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얘기죠.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원자, 말씀의 약속이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죠. 행하셨다는 얘기는 뭐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온 겁니다. 출애굽할 때 가데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25년 100세 되는 그 25년 만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응답의 비밀을 빨리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기도응답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을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평생 기도 제목을 잘 찾아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뭐죠?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자꾸만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하나님 떠나서 계속 방황하게 되고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안 되냐,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평생 기도 제목이 뭐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뭘 찾으라고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평생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에 한나의 기도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실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우상 문화로 인해서 계속 전쟁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언약이 통하는 하나님이 쓰실 아들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누가 깨달았어요? 한나가 깨닫고 기도 제목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뜻을 찾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무슨 기도 제목을 찾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저주와 재앙, 전 세계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에 쓰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정말 영적 서밋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길렀는데 기능 서밋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윗을 꺾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살리는 일이죠. 블레셋에서부터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누굴 준비했어요? 다윗을 준비시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요, 하나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게 되죠. 그것도 상수리 수풀에서 단을 쌓게 됩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을 붙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단을 쌓다라는 얘기는 예배에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얘기고 기도했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을 쌓으면 그 지역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환상 중에 그랬습니다. 환상 중에란 얘기 뭐죠? 기도할 때,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 또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아브라함에게는 지속적인 응답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 기도로 끝난 게 아니고 단을 쌓고 또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 속에 환상 중에 또 엎드리면서 이런 기도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적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기도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 육신적인 기도가 있어요. 육신적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세요라는 기도. 병 들었을 때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 사업이 안 될 때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렇죠? 그리고 시험 볼 때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게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영적인 기도하길 원한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깨닫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에는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릇들 위에, 천사들 위에 높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서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천군이 활동하고 있고 그릇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아람 군대를 둘러싼,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했다는 얘기죠.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한 이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평안할까요? 평안하겠지.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괜찮은 거예요. 보통 내일이 사형하는 날이다, 사형당하는 날이다 그러면 밤새도록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쵸? 아, 내일이면 죽는구나 그러면 불면증으로 시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쿨쿨 잤는지 천사가 와서 깨워도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막 비몽사몽간에 신발 들고 막 옷 들고 따라 나갔다니.
그래서 꿈인 줄 알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잠에 취해 있다가 따라 나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감옥에 있어도 그 바울은 감옥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이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감옥 안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는 거고 내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밤에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옮겨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기도 응답을 크게 받을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누가 진짜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속에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 말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땅으로 가라는 것.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땅, 그 땅에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은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있고 마귀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귀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나쁜 생각과 틀린 생각과 거짓말과 욕심과 계속 끌려가면서 타락시키고 무너뜨린 게 마귀의 일인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게 성경에 써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마귀의 일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았다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 이삭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횃불도 있고 장작도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누굴 잡으려고 그래요?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풀에 뭐가 걸려 있어요? 순양이 걸려 있는데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뭘 설명하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수양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 내가 내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과 형벌과 지옥과 모든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다 끝냈다고 하는 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냐?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가 끝냈다. 언약 잡고 고백하면 됩니다. 안 끝났어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다는 것을 선포해버리면 사단이 그 문제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수양의 비밀을 빨리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당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겁니까? 우리 게 아닌 겁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고 대속하셨고 다 끝난 건데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양의 비밀을 통해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때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대속물로 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는구나. 그거를 그 시대에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을 대신 드리면서 정말 오실 메시아 이분만 있으면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다 사는구나. 답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또 속잖아요. 아프고 막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며 증거하는 자가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거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응답이에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게 돼 있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 우리 잘못이 아니죠.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잘못이겠죠. 근데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매일매일 붙잡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모든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나에게는 수많은 문제의 해답이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모든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그잖아요. 마귀의 일이 뭔데요? 마귀의 일은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인데 그것을 멸하시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속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사주팔자 운명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가문의 내력 속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그 저주 속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살려냈던 증거가 사도행전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살려내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과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그리스도 이름 들었는데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이제부터 놀고 먹어야 되겠다. 엄청난 큰 부자죠.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버리면 땅에 쌓아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한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 고운 매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 만큼 엄청난 큰 부자.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으면서 헌대를 헐고 개들이 와서 핥고 비참한 인생이거든. 근데 인생의 결론은 다른 겁니다. 둘 다 죽어서 가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안겨있고 그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니까 손가락 끝에 물 좀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형제 5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게 불신자의 소원입니다. 제사밥 달라는 게 소원이 아니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갖고 제발 좀 얘기 좀 해달라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고 얘기하죠.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가 있는데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했다. 그럼 뭘로 행복해야 됩니까?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24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이제는 기도점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스케줄 속에서 사업도 생업의 기도 제목이 나온 자가 진짜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학업 스케줄도 이 복음 스케줄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하고 사모를 하는 가운데서 행복해져야 되고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줘야 돼요. 이 속에서 지속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문제 속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 있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아, 힘들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미치겠다 그러면 그게 불신앙이지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환경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일을 주시고 이 질병을 주시고 이 고통을 주시고 이 문제를 주시고 이 사건을 주시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66권 속에 답을 주셨고 우리가 또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사모나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숨은 문제와 고질적인 문제,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은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힘드니까 또 술로다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푼다고 또 게임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없으니까 한번만 한다고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틀린 걸 잡고 있는데 그걸 잡고 응답을 받아도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 100세가 넘은 다음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도 할머니가 돼가지고 더 이상 경수도 끊어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문제, 이거 너무 힘들다, 안 되겠구나,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안 되는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을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가장 안 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고 사라에게 행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사오니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셨고 모든 마귀를 멸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집니다.
연약한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와 고질적인 문제와 정말 안 되는 문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사오니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